할렐루야. 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찬양이 우리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찬양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제목과도 같이 가정에는 문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문들이 있는데 이 문들 통해서 들어올 곳은 들어와야 되고 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는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가정의 문을 잘 지키는 그러한 문지기의 사명들을 우리 모든 가정 하나하나마다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문지기에 대한 주제입니다. 문지기에 대한 주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문지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문지기를 되게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정문을 지키면서 이 문지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문지기를 생각하면요, 문지기가 되게 하찮하고 또 뭐 경비원, 게이트 가드, 아무튼 그런 문지기들을 보면은 되게 하찮게 느껴지고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고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문지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제사가 잘 드려지도록 이러한 성전 직무의 24반열을 정비를 하였는데, 이때 24반열을 정리하면서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여기에 그리고 문지기의 반차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성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문지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궁정에, 성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할 정도로 문지기가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지기의 족보를 살펴보면은 이 문지기의 반열이 나와 있는데, 역대상 26장에 그 중에서 오베데돔의 가문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베데돔의 가문은 이 베레스우사 사건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그런 집입니다. 근데 오베데돔의 가문이 이 문지기의 반장이 총 93명인데 그 중에 오베데돔의 가문이 62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베데돔의 가문은 문지기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문지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고, 또 이 문지기의 반열을 좇아서 정말로 이 중요한 직분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잘 전수한 가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지기의 명문 가문이다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문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 보면은 문지기 방이 있죠. 문간마다 다 문지기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성전 문간에 들어가면은 좌편에 문지기 방이 3이나 있고요, 우편에 3이나 있어서 총 몇 개가 있죠? 6개. 세쌍 6개의 문지기 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간, 동양안 문간과 북향안 문간, 남양안 문간 해서 3개 곱하기 하면 몇 개죠? 18개. 또 바깥뜰에도 있고 안뜰에도 있고 이 문지기 방이 있으니까 총 몇 개입니까? 36개의 문지기 방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만큼 이 문지기 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겔 성전이 이렇게 새 성전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의 그 성전에 문지기 방의 개수는 한 쌍입니다. 근데 이 문지기 방은 그 성전과 성읍의 그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성전과 같이 세 쌍이 있는 이 문지기 방이, 세 쌍의 문지기 방이 있는 성전은 그 성읍이 얼마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지기방과 그 성읍의 권위와 직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문지기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숙사 시리즈 6권의 맹세언약의 대제사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문지기의 그러한 문의 역할과 또 문지기의 사명과 문지기 반열의 전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의 역할이 있습니다. 문의 역할. 첫 번째 이 문의 역할은 들어와야 할 것을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서 들어올 것은 들어와야 되죠. 이 성전의 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 하나님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서 성전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는 이러한 말씀처럼 이 문이라는 것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데 있어서 예배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문의 역할 첫 번째로는 들어와야 할 것은 들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문의 역할은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에 막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부정한 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23장 19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문지기를 두었는데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 시대 때 아달랴가 다윗이 정해놓은 많은 성전의 제사와 그런 봉사의 질서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24반열 그러한 제도를 다시 구축하는 가운데 있어서 문지기 24반열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성전에 여러 문을 두어서 여러 문의 문지기를 두어서 이렇게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않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역할 세 번째를 보면은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돌아와서 이런 이스라엘의 재개혁을 실시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때 안식일에 성문을 닫아두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닫아두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았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종자 두어 사람 문지기를 둔 거죠. 문지기를 두어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처럼 그 안식일 가운데 있어서는 성문을 꽉 닫아두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하자면은 이 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곧게 닫아두고 온전한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문을 잘 닫아두어야 합니다. 잘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문은 들어올 것은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은 들어오면 안 되고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문이 잘못 열리면은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겠죠. 먼저는 아달랴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달랴가 들어왔습니다. 아달랴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들어왔죠.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의 통혼을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통혼을 하면서 아달랴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것들이 막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역대하 21장 6절 말씀에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가 그 집으로 들어오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다윗의 성전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한번 잘못 열리면은 아달랴와 같이 성전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들이닥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비아가 들어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잠시 이제 바사로 자리를 비웠죠. 자리를 비운 당시에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그 성전 안뜰에 하나님의 전뜰 안에 있는 한 방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비아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계속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믿음을 흔들어 놓고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이러한 악한 일을 안지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성전의 문이 잘못 열리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뚫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문이 시작점입니다. 문이 시작점이고 문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 자체는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 자체는 스스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지기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지기 역할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사명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문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지기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쇼에르가 바로 문지기입니다. 쇼에르. 문지기의 사명도 함께 살펴보자면 문지기는 성전의 문을 지켰습니다. 성전의 문을 어떻게 지켰는가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의 문들마다 다 문들에서 문지기들이 사방의 문들을 다 성전의 문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 사면에 유숙하면서 그 문지기치는 직분을 맡았으므로 아침마다 여는 것을 자기의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들이 밤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는 문 앞에 나가서 열쇠로 성전문을 잠그고 아침에는 또 나가서 열쇠를 가지고 성전문을 열고, 그러니까 문지기들은 문지기는 열쇠를 갖고 있었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문지기는 성전의 문을 언제 열어야 되는지 언제 닫아야 되는지를 다 알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의 문지기들은 이 문을 지키면서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부정한 자인지 누가 부정하지 않는 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들은 이 사람은 부정한 자고 부정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했어야겠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성전 문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지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보호하였는데, 역대상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궤 앞에 문을 지키는 자 4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기야와 엘가나, 오베데돔과 여이야인데, 이 오베데돔은 그 하나님의 궤를 맡았던 오베데돔과 다른 오베데돔입니다. 이들이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 문을 지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만큼 문지기는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는 사명이 정말로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언약궤의 거룩성을 알고 오베데돔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맡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지기는 성전의 곡관과 보물, 그 방들을 다 지켰습니다. 역대상 9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문지기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25절 말씀에 또 다 문지기 반차례대로 문 안의 곳간을 다 파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곳간은 하나님의 성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있고 잘 지켜야 되는 곳입니다. 문지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고 지키는 그러한 사명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지기로서 언약궤도 지켜야 되고 성전의 방과 곳간도 지켜야 되고 성전의 문을 분별하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문지기가 잘 수 있었을까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문지기들은 끝까지 잠들 수 없고 성전 사방을 보면서 만약에 위험한 사태가 먼저 발견되면은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먼저 그것을 조치하고 해결해야 되는 자였고, 또 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부정한 자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말 것이 들어오는지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문지기는 절대로 잠들 수가 없고 깨어있는 그런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많은 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들이 있는가? 예배의 문이 있고, 믿음의 문도 있고, 또 기도의 문도 있고, 찬송의 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가정의 문들이 있는데 이 문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무분별한 문화나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상들, 그런 것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을 그 가정의 문지기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다 가정의 문지기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들은 성전 문을 지켜야겠죠. 성전 문을 지키면서 그 성전 안에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나 무분별한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언약궤를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것들을 다 맡아서 지킨 것처럼 하나님 것들을 다 분별하고 지켜내고, 또 결국에는 끝까지 잠들지 않고 깨어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의 사명들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반드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의 문지기가 되어 주셔서 반드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그 문지기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가정들로 반드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문지기 반열의 전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 반열의 전수, 이 다윗이 성전 직무의 24반열을 정비를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문지기 반차를 두었는데, 이제 그 문지기의 반차를 가문에게 주어서 그 가문이 담당을 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26장에는 문지기의 반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의 반차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자손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그 자손들은 누구였고, 문지기를 담당한 자는 누구였고, 또 어디를 담당했는지까지 자세하게 역대상 26장에 이 문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 반차를 통하여서 이 자손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이 문지기는 그 한 사람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전수가 되고 이 반차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지기의 이름이 족보에서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많은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반차들이 있지만 이 문지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가문은 오베데돔의 가문입니다. 오베데돔 가문은 이 문지기 후손들 중에서 가장 많은 후손들을 거느린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그 오베데돔의 가문들이 나와 있는데, 그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함께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또 스마야 장자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하시면서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 반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 문지기들의 자손들은 다 고라와 무라리의 자손들로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의 이 반차가 이 계별로 나와 있는데, 무셀레미아 계가 그 아들들과 형제들로 해가지고 18인 18명이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베데돔 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베데돔 계가 또 스마야 장자에게까지 합쳐서 오베데돔의 계는 이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62인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라리 자손의 호사계에는 이 아들들과 형제들이 13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의 이 반장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18명, 그리고 오베데돔계가 62명, 80명입니다. 호사계가 13인까지 해서 문지기 이 반장들은 총 몇 명이죠? 93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베데돔계가 62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오베데돔계가 문지기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다윗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문지기들로 소집한 숫자가 4,000명입니다. 4,000명인데 4,000명인데 93명의 반장들이 있으니까 한 명의 반장들이 43명의 문지기를 거느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베데돔 가문이 얼마나 문지기로서 큰 역할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문지기로서 아버지 앞에 큰 사명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가문으로서 번성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이 오베데돔 가문은 법궤를 모신 가문이었죠. 이 오베데돔 가문은 법궤의 거룩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이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사가 즉사하게 되고, 이젠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베데돔 가문은 이 법궤를 모셔와가지고 석 달 동안 집에 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가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으므로 온 가문이 다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 가문은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 법궤의 거룩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은 성별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법궤를 성전에 모셔오겠다,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베레스 우사가 손으로 만지는 바람에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사가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분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분하여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레스는 츠인데 페레츠, 이것은 터짐, 돌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바로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손으로 만지시니까
하나님이 바로 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보고, 그리고 이 오베데돔의 가문에 법궤가 모셔진 것을, 석 달 동안 모셔진 것을 보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제는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장막을 치고 나서 하는 말씀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실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게 예배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법궤의 거룩성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하였을 때 다시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을 했을 때 시인하기가 어렵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 가문이 이렇게 문지기 가문으로서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의 거룩성, 말씀의 거룩성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가문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도 이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의 거룩성에 대해서 지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이러한 문지기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혹시 우리 가정들의 많은 문들이 있는데 혹시 뚫리신 그 문들이 없으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다윗과도 같이 다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다시 말씀대로 하자 라고 다시 말씀대로 보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만약에 우리 아버님들 중에서 내가 담배를 피고 술도 마시고 너한테 많은 덕이 되지 못했다. 또 어머님들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너에게 윽박만 질렀다. 미안하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할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다 풀어지고 다 감사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지기의 사명은 무엇인가? 다윗과도 같이 우리 말씀대로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그런 문지기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지기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문지기의 직무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 말씀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라는 말씀처럼 양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지기로 다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문지기들은 양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양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실제로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합니다. 목자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듣고 반응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 음성을 변주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양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담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러한 말씀 앞에 또 듣고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자의 음성,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내고, 또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양육할 때 반드시 우리 모든 가정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다. 또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에스겔 성전과 같은 문지기의 사명을 이루는 가정들이 반드시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런 가정들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의 문, 철통 방비하고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 이렇게 문지기 방이 6개 있어서 이렇게 철통 방비하고선 이 문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전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도 에스겔 성전과 같이 문지기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때 이 오베데돔 가문이 문지기의 가문으로 법계의 거룩성을 알고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오베데돔의 큰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에도 그러한 축복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에 오베데돔 하나님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건축과 함께 석 달을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소유에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 말씀에는 오베데돔 자손들, 문지기의 직무를 맡은 자손들은 다 형제들은 능력이 있는 자였다. 그리고 직무를 다 잘하였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또 문지기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자손들로 또 신앙이 전수가 되고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주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올해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문지기의 사명, 가정의 문을 잘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현광의 가족들 한 가정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문지기로서 깨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깨어있는 파수꾼으로서 또 가정의 그러한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정말 이 가정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나 무분별한 그런 문화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한 예배와 말씀을 잘 지키고 아이들에게 잘 양육하고 또 온전한 찬송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가정의 문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